일본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요. 모든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세워진 각종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로 얘기하면 마치 재벌과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던 500개의 기업과 그 500개의 기업의 흥망성쇠, 얼마나 이 기업들이 유지가 되었고 또 얼마나 오래 갔는지, 또 얼마나 짧게 있다가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약 500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평균 얼마 정도의 수명을 유지하고 기업이 유지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업 하나가. 예?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얼마쯤 될까요? 평균 수명이 30년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모든 기업이 다 30년 밖에 유지된 것은 아니고요. 100년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업이나 100년 이상 유지되었던 기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업은 수명이 짧고 어떤 기업은 장수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그 기업에 이노베이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차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노베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노베이션이 뭐야?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가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이노베이션은 혁신, 변화, 이런 뜻입니다. 즉,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도 역시 자기 혁신과 자기 변화를 한 기업들은 장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발맞춰 가지 못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 도태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책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아마 인정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세상을 이토록 빠르게 변화시켜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변한다, 빠르게 변한다.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전자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죠. 우리 전자제품이 딱 신제품이 출시돼서 이 전자제품의 수명을 여러분들 얼마 정도 기간을 보는지 아십니까? 예? 전자제품 모델이 하나 딱 출시됐어요. 그럼 이 모델의 수명, 기간은 얼마 정도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얼마요?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의 수명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얼마를 보냐면 3개월에서 6개월을 봐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미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구형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구형 모델. 그만큼 수명이 짧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토록 세상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과학 문명의 발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핫한 뭐랄까요, 그 화두와 같이 그렇게 다뤄지는 그런 단어가 IT 산업. 이 IT 산업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켜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급격하게, 강력하게 변화시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그야말로 글로벌화된 세계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거의 하루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빠른 비행기로 다 이동할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장애인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모든 나라들이 문을 닫아 걸었고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는 락다운, 셧다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상상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마스크를 처음 쓰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고 어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당연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는 심각한 영적 위기와 도전을 가져온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대략 한 136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36년이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짧은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한동안 정말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1200만 인구의 25%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엔 대략 한 800만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0만의 성도도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에 7대 교회가 다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파송되어진 숫자는 약 2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비공식적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들까지 하면 4만여 명 정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만여 명의 선교사들의 숫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수치예요. 이것을 인구로 비례해서 보면 미국보다 인구로 대비하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급격한 영적 성장을 보면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우리 데리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번연을 했어요. 이런 충고를 안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100여 년 전 영국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교회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그런 영국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마치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저 유럽의 텅텅 비어가는 교회들처럼 또 미국에 있는 비어가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일지도 모르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한국 교회를 영적 위기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떤 심각한 영적 위기가 올 것인가를 다
판단해보고 짐작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잡히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지라도 아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이 줄어들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심각한 영적 도전, 영적 위기를 가져온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촉매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역사에 중요한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도전이고 영적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새로운 역사적 변화,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들 가운데는 예배 드리는 일조차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역사적 전환점에 있고 또한 한국교회의 영적 도전과 위기가 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전환기에서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주제를 읽어보시지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러한 역사적 전환기,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도전과 위기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원칙, 어떤 영적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영적 위기와 삶의 위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당한 영적 위기를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이 영적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또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 가운데 영적 위기 혹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위기 혹은 삶의 위기는 현실에 안주하여 깊이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당한 영적 위기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영적 위기를 당했습니까? 먼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 사울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앞부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멸관, 그런 뜻이에요. 이 멸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세상의 왕이나 임금들이 쓰던 왕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쓰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멸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최초의 순교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여러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참으로 귀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순교자를 만드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변증,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열심히 변론을 하다가 결국은 충돌을 일으켜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데반의 죽음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죽음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절차였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도 유대의 율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지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이 예루살렘 공회 혹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에 불려가서 먼저 신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신문에 따라서 이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이 사형 판결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그래서 가야바 법정 곧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 총독에 가서 재가를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변증한다, 변론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노한 유대의 군중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정확한 뜻을 보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어요.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규칙도 지키지 않은 그런 유대인의 한 사람인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합법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본문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맞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합법적이라고 여겼던 그 사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파괴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리마이노마이 뭐 이런 뜻이 단어입니다. 리마이노마이 좀 말이 이상하죠. 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멧돼지가 말이죠, 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민가에 내려서 농사 지어놓은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멧돼지가요, 그 열매를 찾거나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 산을 휘집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뭐 아무리 큰 나무도요, 그 밑둥까지 다 파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먹을 것을 찾다가 얻지 못하면 민가에 내려서 농작물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법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미완료형 그렇게 얘기하고 미완료 과거형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게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핍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각 집, 곧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남녀를 구분하고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면서 핍박을 함으로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바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한 야당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뭐 장애자들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뭐 인종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말로 차별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막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적 정체성이 어떻고 저떻고 나는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혹은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법안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것이 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는 영적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목회자가 나는 그런 주례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차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강요에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처벌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심각한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립니다. 안 그럴까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교회 가서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의도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언론들을 보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완전히 근거지 같이 그렇게 언론들이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박해가 시작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영적 위기에 핍박을 당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꾸 막아버렸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가 하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여러분들 얼마쯤 되었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00명 이상이었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면 얼마요? 5,000명 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8,000명 이상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총 인구수가 얼마 정도였냐면 8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만에 8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10%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급격한 부흥과 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성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이런 표면적 이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영적 이유가 있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흩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누구만 빼놓고, 사도들만 빼놓고 다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교회 문 닫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 안 나오고 목사만 혼자 있으면 문 닫아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물론 저 혼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흩어졌냐는 거예요.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흩어지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면 흩어지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흩어지다와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말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흩어지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박해를 주고 흩어지게 만들었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유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 구약은 보통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대에 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다 바꿨어요. 구약도 헬라어로, 신약도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본이 있어서 헬라어 번역본 성경. 근데 여러분들 이 헬라어 번역본 성경에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이 단어는요, 사실 누구에게만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의해서 패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때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하시게 됩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무엇도 만든다고요. 환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처럼 평안과 무엇도 만드셔요. 환란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핍박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런 핍박, 고난, 환란들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박해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냐는 거죠.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이단 사설에 휩쓸렸습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상적인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왜 하나님이 핍박을 가하시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핍박이 시작했어요. 오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명령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게 돼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더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증거되시는 것,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주맹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불러다가 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늘어나니까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쭉 읽어가다 보면 30절 이후 말씀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공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럴 때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다 어떻게 했냐? 스스로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전하는 복음도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스스로 무너져서 없어질 것이다. 만일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이거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들 놔두고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핍박 당하다가 한동안 좀 편안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누구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허다한 많은 제사장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중심되는 리더들마저도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면은 어떤 일이에요? 문제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점점 영적으로 안위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안주하고 사명을 잊어버려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조차 편안하지 않은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 시대에 위정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그 불법적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히 불법적인 일들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압박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섭리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편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일 당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그거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핍박하시면서 너희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하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사건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4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흩어지다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는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흩어지게 하라는 말이요, 원문의 뜻은 농부가 씨를 뿌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복음의 씨를 뿌리듯이 다 어떻게 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볼 때에 처음에는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핍박이 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환란이 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 된 거예요?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놓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혹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법들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흩어졌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송하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녔다. 이 두루 다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 갔다. 빠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으로 갔다. 그리고 어떤 뜻도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 가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 섭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잊어버렸던 본질, 곧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회복했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기의 사건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유정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그런 불법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대를 향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사건이요. 1절에 보면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3절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다. 문 닫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그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오늘 8장 5절에 보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출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보면 점점 어디로 확장됩니까? 여러분들 땅끝 소아시아와 유럽과 땅끝으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눈앞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기쁨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힘들지만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수도사가 깊은 영적 훈련 그리고 영성을
가다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 산속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 알겠지만 잠자리도 없는 잠자리 불편하게 그렇게 고행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나마 낮은 좀 괜찮았는데요. 밤만 되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고 들짐승 소리도 들리고 또 무슨 밤새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 소리들이 참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방해가 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개구리 소리. 기도만 하려고 여기서 개굴 저기서 개굴 얼마나 개구리 소리가 일어나는지 이 수도사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토록 이 기쁜 산속에 들어와서 수고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저 개구리 소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아니 저 개구리들이 다 폼해주시든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아니면 어디로 좀 떠나게 하시든지 좀 하나님 제발 저 개구리들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얘야, 개구리도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단다. 개구리도 나를 찬양하고 있다. 그들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섭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치 개구리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소리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이 수도사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런 중세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속에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깨달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큰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영적 위기의 시대, 도전의 시대,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결국에는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